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싹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오늘은 휴가철이어서 지난주까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휴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쉼의 원리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데, 쉼은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일으키기 위하여 쉼은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쉼은 절대적 필요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반드시 쉼을 통한 회복의 구조로 창조해 놓았고, 또한 하나님도 그렇게 섭리를 합니다. 낮과 밤은 쉼과 회복의 시간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도 모든 식물과 동식물의 쉼과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 그리고 물이 한 물, 두 물, 세 물에 대한 물의 속도, 마찬가지로 바닷물의 생성과 회복을 목표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간에 바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수증기와 더러운 먼지들을 씻어내므로 공간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면서 지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흙도 땅도 마찬가지죠. 더운 열기에 메말라버린 대지에 비를 내려 축축하게 하고 생명으로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을 때로는 겨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병균들을 죽이고 다시 회복하는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창조한 연후에 안식하셨죠. 일회째 되는 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쉼은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쉼은 회복을 가져올 때만 온전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 무더운 여름, 참 역사적으로 119년 만에 이 온도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면 40도가 넘는 우리나라의 온도가 참 최고의 온도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무더위로 지쳐버린 이 대지 위에 오늘 아침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대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수증기로 공간이 가득 차버려 갑갑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시원한 한 줄기의 바람, 거센 태풍 같은 바람은 그 모든 수증기를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공간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저 뜨거운 태양에 집요하게 일주일 내내 맑음으로 비추어대는 그 열기 위에 정말 시커먼 구름이 그 태양을 가려줄 때 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데, 정말 이쪽 지역에 돌핀이란 태풍 하나가 올라옴으로써 바람과 소낙비, 구름 등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자연과 만물 그리고 모든 인간을 쉼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간에게도 쉼과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정한 나이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쉰다고 쉬는데 왜 회복이 되지 않을까? 회복이 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그리고 사건, 사고의 이유와 원인이 되기도 할까? 이것은 바로 쉼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쉼을 통하여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 자연 만물과 혹은 식물과 생물과 동물과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인간은 진정 회복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쉼의 원리가 육신에 놓여 있지 않고 영적 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쉼의 원리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쉼을 가질 수도 없고 또한 회복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침 그리고 더 깊은 피곤함이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인간을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라고 진화론 찰스 다윈은 그렇게 말했고 심지어 현대 학자들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진화론자는 부인할 수 없는 이라는 저서에서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8.8이 같고 인간과 고릴라의 유전자 DNA는 98.4가 동일하고 그리고 인간과 오랑우탄의 유전자 DNA가 96.9%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노스캐롤라이나의 생물학 교수인 노사만 마크스는 인간과 고릴라가 DNA의 차이점의 1.2%밖에 되지 않는다. 98.8%가 인간과 이 침팬지가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에 생물학적으로만 볼 때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이와 같이 동일하다면 적어도 침팬지와 인간의 삶은 98%가 동일해야 되거나 95% 이상은 동질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침팬지는 밀림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전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사상 또한 의학이나 문명,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DNA가 그와 같이 동일하다면 적어도 삶이 그와 같이 그 정도 수준은 모든 일상이 일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삶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과 그 침팬지 사이에서 생물학적인 문제 말고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내가 성경 안 보냈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동물을 흙으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 그것은 바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물학적인 유전자 DNA가 거의 100% 가깝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동물은 흙으로만 지어졌을 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의 차이가 오늘의 삶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존재는 기능한다라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인간은 동물과 다른 기능하는 존재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편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을 연구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 기구를 사용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발전시켜서 더 새로운 도구로 나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끈질긴 능력이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을 주고 받으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감성적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감사와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적이며 정서적이고 계획적이며 의지적인 능력을 활동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철이나 명절이 닥치면 우리가 쉴 만한 장소를 찾는 곳이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는 곳, 고향을 찾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추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우리의 본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찾아가려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세계 어느 원주민이 살든 미기한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아도 그들은 반드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갈구하는 본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세계를 향한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학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그 조그마한 부족들이 사는 그곳에 각자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작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영적 세계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는 시원한 수박을 갖다 주어도 온갖 장난감을 주어도 마냥 슬프고 아프고 두렵고 불안하여 울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것 진정되지 않지만 그의 눈에 엄마가 나타나는 순간 그 아이의 모든 불안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싱글벙글 웃으며 그 엄마를 향하는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 얼굴처럼 영적인 인간은 영이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은 진정한 행복, 만족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휴식,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그리고 그의 친척 사가랴의 아이의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복중에서 그 예수를 보는 순간 복중의 아이가 뛰어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 만남 속에서만 인간에게는 진정한 영혼의 기쁨, 깊은 영혼의 삶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휴가를 통하여 쉼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우리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죠. 그러나 막상 휴가를 다녀왔을 때 진정한 쉼이었고 진정한 회복이었으며 진정한 새 힘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 4명 데리고 여름철에 사실은 휴가를 가는 경우가 힘들어져. 그때 당시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7, 8월 2달 동안 미국에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지낼 시간들이 별로 없었는데 한 해년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해남 송지 해수욕장을 땅끝 갔죠.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그 옆에 누가 가르쳐 주기를 돌아가면 조그만 해수욕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송지 땅끝 해수욕장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돌아 넘어가면 조그만 만과 같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튜브를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쪽에 펜션을 얻어서 자고 다음 날은 해남 대흥사 계곡에 가서 지금은 그 계곡이 거의 공사로 변질됐습니다만 그때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계곡에 가서 지내면서 가재를 잡고 또 내려오면 징검살이라고 해요. 징검이를 잡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나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먹었는데, 야, 라면의 맛 중에 최고의 맛은 가재를 넣어서 끓여야 라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맛있어요. 가재를 잡아서 라면에 넣어라. 라면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라면을 먹고 그리고 즐겁게 지내고 왔습니다. 수요일이 되어서 막상 수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휴가를 갔다 왔는데 쉬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까? 수요 예배를 인도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대신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정말 이게 휴가였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해야지 사명이니까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오늘 첫 찬송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 불렀잖아요. 내가 많이 불러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자, 어찌됐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뭐 상관없어요. 네. 아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부를 찬송을 부르고 하는 순간 그 피곤함과 지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속에서 막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휴가를 가든 어떤 노래를 가든 어떤 명절을 지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쉬어서는 안 된다. 매일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 기도를 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급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그 성능 참 최고죠. 카메라도 되고 녹음도 되고 온갖 기술과 지식을 다 들을 수 있고 그 안에서 AI가 뭐 제네라는가 뭐 묻기만 하면 다 답변하고 어마무지하죠. 이 손 안에 들어있는 이거 하나 가지고 지도도 필요 없어요. 지도도 검색할 수 있고 맛집도 검색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온 세계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게 스마트폰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꺼져버리거나 LTE 꺼져버리면 먹통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여전히 그 스마트폰의 기능은 그 모습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번뜩거리고 손 안에 있고 얼마든지 기능도 다 존재하고 있고 누르면 될 것 같죠. 그래도 불구하고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보가 켜지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이 다시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순간 온갖 것이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기능이 다 재생되죠. 그것을 통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와이파이가 끊어버린 스마트폰과 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와이파이와 연결된 스마트폰이 되는 순간적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은 성경이 말한 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욕정과 정욕과 그리고 명예욕과 그런 욕망의 동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이상이 되지를 않아요. 예.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쉼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울고불고 할 때에 엄마의 소리만 들리면 아이는 멈춰요. 다른 온갖 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이 아무리 아이야 울지 마라 안아주고 달래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이 아이는 모든 불안이 진정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모든 기능이 회복되고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감사와 기쁨과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점철되는 열매가 맺혀짐으로써 인간이 행복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쉼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쉼을 자유다, 회사에 갇혀 있었고 가정에 갇혀 있었는데 모처럼 자유로워서 마음껏 놀다 오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서 자유라고 마음껏 뛰어놀고 돌아올 때는 피곤에 쩔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여러 가지로 쉼을 찾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쉼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어린 자녀는 부모를 만나야 행복한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속에 인간의 진정한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신 일들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내 죄를 가리웠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구원의 소식이 내 안에 흘러넘칠 때 나도 모르게 기운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온갖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내 인격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은사가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권능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자유다라고 가서 피곤에 쩔어가지고 오게 되고, 요즘은 심지어 뭐 취미다 하고 골프다, 낚시다, 등산이다, 해양 스포츠다라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취미가 내가 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나는 것이고 좋지만은 그 취미가 우리의 생명의 지침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 교양을 요즘 휴가로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가 되고 휴가 되니까 도서실에 가서 책을 찾아서 책을 읽자. 여러분, 정신적 교양이 인간의 영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방콕하는 게 최고지 않냐 라고 방콕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마음껏 뒹굴거려 보자. 여러분, 방콕이 우리의 영적 내면의 세계를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방콕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럼 휴가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자
라고 휴가철에 세미나에 또는 어떤 것에 일정을 잡고 가지만은 우리의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 플라톤보다 지금 10배, 100배 넘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연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휴가를 온갖 문화로 회복을 해보자 하고 문화를 찾아서 떠납니다. 연극을 예약하고 음악 콘서트에 참여를 해보고 맛집을 검색해서 가고 명소를 관광하고 그리고 역사 탐방을 해보자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끝내고 집에 돌아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집이 최고야. 먹으면 뭐라 그래요? 집밥이 최고야. 결국 우리가 휴가를 한다고 하면서 쉼을 통하여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오히려 쉼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지침과 피곤이 상접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내 영혼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그리고 평화가 안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길을 잃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그리 가보고 돌아가 봐도 길이 아닐 때 얼마나 방황하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합니까? 진정한 그 양의 평화와 행복은 그의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쉼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문화의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60년대에 비교하여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물을 길러가야 되고 꽁꽁 언 손을 후후 불어가면서 일을 해야 됐던 시대와 지금은 온갖 냉온방 시대가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한 그때 선풍기 하나가 없어서 더워서 견딜 수 없어서 냉수 마찰로 겨우 등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펌프질로 물을 퍼서 등목하는 것을 겨우 더위를 식혔던 그 시대와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서 더위를 입는 시원한 세대에 살면 과연 우리가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신경성 질환이 사라져야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종류의 병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수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신신경성 병원에 줄을 서 있습니다. 신경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불면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순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공포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는 아닌데 신경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이 아닙니다. 모든 병원에 암으로 사람들이 가득 채 있습니다. 혈액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암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최첨단의 문화를 즐기면서도 사람들이 온갖 질병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온갖 사건과 사고와 질병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의 혜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져다 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의 편리는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의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야 이 세상에 죄가 작동하고 있는 신경성과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존재일 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고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줘서 먹게 하는 것은 이 만나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육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음식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 생활에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지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만을 추구하고 내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은 추구하지 않는 존재가 됨으로써 광야에서 엎드려져 다 죽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원치 아니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더미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산다가 영적 삶,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라이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려면 육신의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육신의 떡만으로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내 육신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먹어야 된다. 육신의 음식, 떡, 그러나 그것으로만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육신에 들어오는 모든 신경성과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질병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쉼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므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이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네.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다윗에게 모든 것이 다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공을 세웠으나 공을 세우자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의 칼날을 피하여 15년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엥게디 동굴 같은 광야에 숨어서 있어야 되는 신세, 때로는 미친 채 하면서 적국으로 피난해서 적국의 왕의 칼날을 피하게 하여 미친 채 해야 되는 신세,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남겨놓은 떡을 먹어야 될 정도로 굶주려 있는 상태,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의 충실한 신하들이 배신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자기의 친척 사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배신합니다. 그들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자기가 건국한 나라에서 쫓겨나서 여단강을 건너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까? 집안의 자식들끼리, 이복 형제들끼리 강간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가 자기 스스로 실수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책감이 너무 깊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웁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이 자신이 제국을 잃은 제국의 영광으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가 수많은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를 인하여 충성되어 서 있는
문무대의 신들을 통하여 이루어되고 힘으로서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패배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만을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나의 만족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핍박을 받은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가 꼽추였지 않습니까? 그의 눈은 붉게 추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여인에게도 매력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로 늙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비록 그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하지만 그의 외적인 모습이나 그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의 위협과 칼날의 위협과 3번 태장을 맞는 고통과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수많은 죽음의 고난의 경로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직 자기의 외모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죽어야 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에게도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비록 자기 외적인 모든 문제는 그렇다 사실이라 그러나 도리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이유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 제가 성경 구절을 나열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모든 인생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본질적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고 이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됩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받는 요셉도 하나님이 이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형들이 자를 바라버리고 노예로 자기를 바라버리고 억울한 감옥에 갇히는 일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요셉은 그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두 번째로는 참된 회복의 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42장 2절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욥이 도달합니다. 자기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태양이, 달이, 지구가 다 순환되고 지켜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른 풀잎에 한 방울의 이슬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고 산야를 뛰어다니는 암노루의 암사슴의 팔 하나가 놓이는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수십 년을 지나는데 하나님의 계획 없이 존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대로 하나님은 나를 컴퓨터에 인풋했고 그 인풋 된 대로 나는 아웃풋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존재하고 그 계획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고 그 계획된 존재 아래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죄에서 떠날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걸리지 않게 되고 그리할 때 내 자아를 진정한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자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할 때서 비로소 내가 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나는 그 무엇에 의해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이든 아니면 쓴뿌리든 죽은 양심이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든 이웃이든 관계된 자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회든 문화든 국가든 정치든 이런 것들에 매여서 붙들려서 포로가 되어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니 지칠 수밖에 없고 상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내 자아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매여서 자식에게 매여서 남편에게 매여서 잘못 매이게 되면 내 자아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 뭐죠? 가장 내 곁에 있는 사람이죠. 내 자아가 없으면 곁에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내 자아를 찾지 못하는 한 나는 나일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아를 찾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내가 내 자아의 본성,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갇힌 데서 자유를, 눌린 데서 해방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진정한 내 자아의 자유의 실현, 내 자아의 진정한 행복의 실현, 그것은 내 자아를 찾는 데 있는 거죠. 그 누군가 그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 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내 진정한 자아의 자유와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인기든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탈피하여 내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던져진 자아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그 어떤 것에 의한 내 자신의 자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잠언서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언서 18장 19절. 네, 성경줄을 잘못 적용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가 많은 계획을 가져 알아서 해. 그래, 너희가 많은 생각이 있어 알아서 해. 그러나 되어지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되는 거야. 답은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내가 그 무엇과 어떤 것에 내가 어떤 작용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아무리 그 무엇에 의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나라면 좋습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 줄 걸 확신하고 나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그들의 삶이 영화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도망자 모세가 지도자 인도자가 되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다스리는 자 통치자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문을 닫게 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쉼에서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나를 향한 그 모든 억압된 세력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쉼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심겨 두고 행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것에, 그 어떤 것에, 그 무엇에 스트레스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므로, 그것에 의한 스트레스 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쉼을 통한 회복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진정한 쉼을 통하여 회복하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하여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짓과 같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풍요로움이 생명의 샘으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의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